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성탄 주간의 2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 주간을 맞으면서 이 땅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의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에게, 또 사망의 그늘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큰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지역은 북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북쪽에 있어서 이방 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또 이 폭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멸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변길과 이 스불론 지파 지역이 살았던 그 지역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이방 민족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같은 북방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조차에게도 멸시를 받는 땅이었어요. 흑암의 땅, 또 고통의 땅, 멸시의 땅, 사망의 그늘에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흑암의 땅에, 절망의 땅에, 고통의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셔서 흑암과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고통과 멸시를 즐거움으로, 영화로움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 오신 데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영향을 받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일하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로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이시고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할 때도 이것을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시면 3절에 보면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추수 때와 같고 탈취물을 나눌 때 같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족속이나 멸시나 천대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멍에 그 포갑하는 채찍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무엇과 같이? 미디안의 날같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전멸시켰던 것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그쳐요.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불에 달라지니까 전쟁이 그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6절에 그렇게 예언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었던 곳에 큰 빛을 주셨는데 그게 한 아기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정사를 메웠어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어요. 이 기묘자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합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서시는 자. 말하면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를 보면 또 좀 놀라게 됩니다. 정사를 매셨고 그 아기가 아들이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아들에게 이런 말을 붙인다, 칭호를 붙인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모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놀라운 신비,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자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원더풀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아버지고 또 만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의 전쟁과 죄와 사망을
끊고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이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한 한 아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십자가와 아기로 보내신 그 사건이 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에게 더 말씀하시죠. 정사와 평강이 영원히 무궁한다. 더한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시고, 이 다윗 왕의 시대에 그런 것이 있고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오신 그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근데 그 일에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 이 구원의 성취를 예언한 것부터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는 성경의 다른 데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원수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할 정도로 내가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말하지요. 응? 죄로 가득한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시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오직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열심이나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주간의 이사야서 9장을 보면서 어두운 곳에,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다 보십시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다면 소망의 미래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맺어지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흑암과 멸시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을 우리로 믿고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